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5절 하반절인데 이 5절 전체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아멘. 이게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번째 시간으로 왜 함께인가? 왜 함께라는 말을 쓰고 함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를 혁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릴 이 시리즈 메시지는 세상이 그렇다라고 여기는 것에 반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되어 오고 배워오는 결과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학습해온 모든 어떤 삶의 습관들을 정반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편하지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외로움 가운데 허덕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스트러글 하지 않을 거예요. 전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받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피로하고 스트레스하고 공포스럽고 좌절감을 느끼고 실패하고 외롭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행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울증을 견딜 수 있고, 아니 이길 수 있고, 공황장애를 이길 수 있고, 절망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원리가 바로 무엇이냐? 함께, 즉 공동체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번 시리즈 가운데 이 원리가 우리 신앙 속에 분명히 자리매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의 통치를 받던 나라입니다. 식민지. 그리고 독립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 독립을 굉장히 우리는 그 세대에 살지 않았습니다만은 자연스럽게 독립하는 게 행복이다 라고 여길 수 있겠어요. 물론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에서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에 들어가게 됐지만 또 이렇게 독립을 경험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있으면 독립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늘 갖고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근데 요즘에는요 빠르더라고요. 우리 딸이 지금 중2인가? 중1이거든요. 네, 이런 거 모른 척하면 안 되죠. 중1인데 벌써부터 나 나중에 크면 독립해서 살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집을 나간다는 거야. 아무튼 독립하면 행복해지겠다라는 기본적인 컨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관계에서 독립하고 내 인생이 좀 독립하고 싶다. 누군가에 종속되지 않는 나만의 삶을 살고 싶다.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독립했을 때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대전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신화와 같은 존재, 신화와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독립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진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타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소그룹에 속하고 공동체에 속하고 전화를 받아야 되고 내가 문자를 받아야 되고, 문자를 받는 거에 대해 기분 나쁘게 저에게 피드백 하시는 문자가 가끔 옵니다. 단체 문자가 이렇게 혹시는 교회 이름으로 나갈 때가 있고 제 이름으로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이름은 답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제 이름으로 나갈 때는 이런 문자 더 이상 보내지 마시오! 그래서 나한테 문자를 보내신 분이 간혹 있으세요. 그냥 저 같으면 듣고 지워버리면 할 텐데 그래가지고 쓰는 거야.
그죠? 여러분도 계십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하겠어요. 교회 내가 알아서 나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하지 말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돕느냐?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좀 더 좋은 쪽으로 나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분명히 행복의 열쇠는 혼자 떨어져 독립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나라의 독립 말고요, 개인의 독립 말입니다. 내가 혼자 살아야지, 관계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 나 돈도 혼자 쓸 거고 도움도 안 받을 거고 나 교제도 안 할 거고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날 거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었는가? 아니요.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발전하고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독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하지만 더 외로워지고 더 공황장애라는 신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고 결국은 자살에, 게다가 혼전에 아이를 갖게 되고 그것이 사회적 이슈로 굉장히 번져지게 되는 아주 큰 문제. 저는 그걸 죄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들이죠. 모든 다수들이 걱정하는 생각들이 바로 이런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하면 내가 혼자 떨어져 산다, 내가 독립해 산다라는 것이 결코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일단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 몸이 되어 가야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태가 어땠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무슨 공동체든 목장이든 뭐든 교회든 뭐든 부르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지체가 되어서 예수 안에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 안에 있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의미예요. 거기에 속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도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공동체 속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민망하지만 자,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초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서로 사랑합시다. 얼마나 진부한 표현이에요. 서로 사랑합시다. 하지만 가장 진부한 표현일수록 가장 강력한 명제인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엄마의 잔소리가 늘 잔소리인 게 왜 잔소리인 줄 아세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겹고 잔소리인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왜 관계가 나빠지는 것일까요? 왜 나쁜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들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관계를 하는 것일까요? 이런 모든 것들을 공동체로 풀어내기 위해서 이번 시리즈 가운데 하나하나 따라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왜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가?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가 함께인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공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펜 가지고 빈칸에 쓰시면 돼요. 함께는 써 있으니까 걸어가기 위해.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어떻게 하냐?
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행하다라는 말을 바꾸면 걷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영어에도 제가 밑에다가 ESV에 굵은 글씨를 써놨어요. Walk in Him. 하나님 안에서 행하되 하나님 안에서 걸어간다라는 단어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삶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걷는 것에 비유합니다. 또는 여행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삶을 살면요.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걸어간다고 얘기해요. 또는 때로는 흘러간다고 하면서 이동을 우리가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할 때 그거를 뭐라 그래요? 산책 또는 걸음걸이, 여행, 이렇게, 여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걸으라는 얘기죠. 그죠? 사랑 속에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걸으라 라는 말이죠. 우리는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대로 따라, 그 발자국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작. 함께. 네, 이게 걷는 방법이에요. 빨리 걷는 방법, 느리게 걷는 방법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필수가 뭡니까?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없어요. 아니, 원리적으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걸을 수 있도록 만들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혼자 걷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내가 믿음을 가지고 혼자 걸어가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잘하고 있는데? 아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내가 만약에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다? 나 다 필요 없어. 나 그냥 혼자 쓰지 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함께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 짝이 없는데요. 저는 미혼인데요. 괜찮아요. 기혼이든 미혼이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깊고 친밀하고 아주 뭡니까? 의미 있는 그런 공동체에 함께 들어와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걷는 거 혼자 좋아합니다. 저는 혼자 걷는 거 좋아하고 혼자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혼자 일어나고 혼자 자고는 거 좋아하고 혼밥도 좋아하고 다 혼자 하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저는 누구 기다리기 싫고요, 저는 누구 신경 쓰기 싫고요, 저는 혼자 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예,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래도 함께 걸어갈 사람이 필요해요. 세 가지 이유를 준비했거든요. 옆에다가 공론에 써보세요. 첫 번째는요, 함께 가는 게 더 안전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더 안전하다. 함께 가는 게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덜 위험합니다. 밤에 혼자 갈 때에 꼭 누가 합니까? 저기 언니, 아빠, 엄마 같이 가줘. 같이 가달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무서워서요.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무서워서 같이 가? 그건 무슨 일이지? 저는 도봉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무서운 거예요. 거기 바위에 올라가는데. 와, 거기 가보셨습니까? 도봉산 기도원 거기 바위? 밤에 가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저기 멀리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이러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기도하는 소리인데. 이미지가 있어서, 그죠?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막 이상한 막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소리 막.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자. 같이 가는 거예요. 네?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가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더 안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냐? 힘이 됩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힘이 돼요. 함께 가면은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함께 가면은요,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다가
아 힘들어. 옆에서 좀 더 힘을 내면 쟤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가면서 서로에게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의 예가 아주 쉽습니다. 혼자 뛰면 기록이 나오지 않지요. 완주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페이스메이커가 같이 뛰어주면 기록도 잘 나오고 완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라이벌이 있어. 케냐에 어떤 선수가 있는데 엄청 잘해. 우승 후보야. 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초인적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가니까 기록도 나오고 엄청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몇 년도입니까? 쇼트트랙, 여자 쇼트트랙 넘어졌다가 올림픽 기록 낸 거는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진짜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갑자기 쇼트트랙 생각이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함께 가면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 마라톤처럼 함께 가면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잠비아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다. 하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건 맞아요.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여정은 100m 달리기가 아니잖아요. 하루 살고 일주일 살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할 겁니까? 아니 평생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기러기 철 따라 갑니다. 무슨 자를 그리고 갑니까? V자를 그리고 갑니다. 아시죠? 멀리 가는 방법? 앞에서 열심히 날개짓 해줍니다. 그러면 뒤에 따라가는 갈매기들이요 그 기류를 타고 그 공기를 타고 쫙 상승 기류를 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펼치고 가는 거예요. 바람 타고 가는 거죠. 앞에는요 힘들어. 오케이 뒤로 빠져. 다시 뒤에 있는 애가 나가지고 또 하고 서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장거리를 함께 혼자 말고 함께 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있는 친밀하고 친근한 공동체나 관계 없이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우리는 인생에서 완전히 번아웃되고 넘어져 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게 되고, 그러나 함께 한다면 함께 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함께 가는 것이 그러니까 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몇몇 친한 친구들과 인생의 동료들과 믿음의 선배 후배들과 함께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말씀 보니까 잠언 2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만 아는 사람은, 혼자 가는 사람은 이런 뜻이죠. 자기만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자기만 아는 분들 계십니까? 초이기주의자, 극이기주의자. 그건 뭐래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기심이 필요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자기만 아는 사람은 어리석다. 특별히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혼자 가려고 아예 함께 가려는 마음조차 아이디어조차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는 사람이냐? 죄송한 얘기지만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잘못 길을 들어섰는데 함께 가는 이가 없다면 나에게 어떤 경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빨간불을 켜줘야 될 거 아니야. 전화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거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가는 사람은 너 누구세요? 내가 결정하고 나가는데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존댓말하면 감사한 일이죠. 끊고 자기 하늘을 가죠. 르호보암이 그랬어요. 솔로몬 뒤에 왕이 됐습니다. 왕위를 이어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 원로들과 왕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죠. 그런데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혼자 갑니다. 그리고 자기 비호만 맞춰주는 친구들 따라갑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길을 벗어났습니다. 지금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옆에서 아내가 야,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여보 좀 딴 데 가봐. 그럼 가오가 있어가지고 아니야 이게 맞아. 끝까지 가다가 결국 큰 코를 다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괜히 가오 부리다가 나 길 알아. 그러다가 평생이 아니라 평생이 아니라 시간 안에 도착지에 못 가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그때마다 회개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운전대만 잡으면 가오가 생겨가지고 잘 안 돼 이게. 결혼하신 분들 여기 다 산책을 합니다. 아니면 어디 갑니다. 걷는 방법과 속도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저기 같이 가. 어떤 빨리 와. 예? 어떤 달라요. 함께 갈 수 있다면 서로 타협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완충할 수 있는 능력들도 함께 필요한 것이죠. 근데 함께 가는 게 오히려 어떻게 멀리 갈 수 있으니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계속 좋았더라 했는데 마지막 사람을 지으셨는데 혼자 계신 것을 보더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게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말씀으로 보면은요. 왜요? 다 좋다 그랬는데 좋지 않은 게 생긴 거예요. 이게 뭐야? 사람이 혼자 있는 거.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떡합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돕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공동체,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고,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할 수 있는 자고. 두 번째는 영적인 공동체. 첫 번째 육체적인 공동체 가정, 두 번째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 안에서 잘 모여야만 합니다. 습관처럼. 일주일에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모이는 건, 소그룹으로 모이는 건, 교회가 모이는 건 이렇게 이런 예배는 정해져 있지만 소그룹이 모이는 건 정말 삶처럼, 식구처럼, 가정처럼 그렇게 모여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3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말이 어렵죠? 밑에 보시면 영어로 Let us not give up, 포기하지 않게 하라, the habit of meeting together. 함께 모이는 버릇을 멈추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게 뭐야? 이게 버릇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습관처럼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소그룹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뭐예요? 믿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시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바로 시작점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같이 많이 모인 대그룹 안에서 가능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서로 모이고 버릇처럼 모이고 습관처럼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 아니면 아무리 광고 문자 날리고 전화하고 다 해도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11시니까 온 세계가 다 어그리하고 있는, 마음속에 동의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배 시간이 11시 반 이렇게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모이는 거지, 다른 날을 잡아서 다 대그룹이 습관처럼 모인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진짜 왕이에요. 최고예요. 표현이 막 나오네. 다른 목사가 자 모입니다 하면 또 전화하면 전화가 쫙 돼가지고 그날 저녁에 다 모여 꽉 차. 진짜 끝내주는 공동체겠죠. 근데 그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삶이 있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날 수 있는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작은 단위의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번 시리즈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전성수 목사 어디 안달을 났구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말씀이 얘기하는 것을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신앙생활인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말 바른 신앙생활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경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말씀 앞에 경험이 중요한 거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죄송해요. 시리즈니까. 제가 재작년인가 2016년도인가요? 시리즈 할 때 저 빨간 모자 쓰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싫은 소리가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조교처럼.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시리즈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대그룹에 모이는 이런 모임과 그 다음에 서로 두세 명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 아픔과 고민과 기쁨을 나누고, 여기서 기쁨 나눠봐. 얼마나 많겠어. 못합니다. 이거 시간 다 가요. 빨리 끝나야 될 거 아니야 지금도. 은혜 받으신 분 손들 간증해주세요. 못한다니까. 한 명씩 가면 끝도 없어. 만약에 누가 나와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에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막 엄청나게 막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을 확 열어. 그래가지고 다 얘기하고 싶어. 나도 얘기하고 싶어. 마이크만 해줘야 돼. 못한다니까. 그러나 소그룹에서는 서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품어줄 수 있고 아픔을 달래줄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형태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부르든지 그건 큰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건 두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왜 삶을 나눕니까? 삶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지.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힐스톤 교회 갑니다. 엄청 많습니다. 한 번 예배 드릴 때 굉장히 많이 모여요. 몇천 명 모입니다. 컨퍼런스 가면 몇 명이 한 명은 모입니다. 한 3만 명 이상이 그 체조 경기장인가요? 거기 모여요. 근데요, 처음에 갔는데요, 그 많은 인파 속에서 물론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화려함과 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 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뭘 느끼는 줄 아십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게다가 나는 말도 잘 못하겠어. 공부 안 했어? 아니 공부하고 갔어. 근데 말을 더 심각해. 공부하고 갔는데 말을 왜 못하지? 내가 고백할까요? 제가 트랜슬레이션 팀에 있었어요. 그 통역 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름이 준인데, 야, 준 나이도 많고 한국에서 전수학 엄청 많이 했고 앨범도 많이 냈고, 야, 저 괜찮은 사람, 진짜 엄청난 사람이야 라고 막 애들이 막 소문내기 시작했어요. 컨퍼런스 우리 팀에서. 그래가지고 나랑 친했던 미국계 중국계 미국인인데 호주 사는, 복잡하죠? 부모 할아버지 계보가 복잡해. 하여튼 그런데 앤디라는 애가 있었는데 앤디가, 야, 준, 너 오늘 기도해줘. 그랬는데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기도해 그랬어요. 왜? 자신이 없는 거야 영어로 기도하기가. 그때 2007년도에 그 외로운 거예요 마음이. 이게 뭐지? 막 이런 거죠. 막 기도 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한 천명 모였나 지금 오늘? 한 천명 모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공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멋있는 목사님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기가 듣고 그냥 예배 끝나고 가면 끝이야. 하고 밝아져가지고 더 잘 보이네. 그냥 잘생긴 얼굴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응? 저도 맞죠. 여러분들 엄청 잘 보여요. 여러분들 엄청 잘 보여요. 진작에 바꾸고 그랬어요. 너무 잘 보여. 수고하신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엄청 고생하셨어요. 하루 만에 끝냈어. 이거 많은 사람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외로움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작은 모임이 반드시 필요해요. 크게 안 하십시다. 너무 필요합니다 진짜. 그래서 빈칸 적어볼까요? 공동체는 뭐냐?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또는 해결책입니다. 공동체는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쓰면 돼요. 공동체는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공동체로 초대하셔야 돼요.
자기가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이끌어주나 생각할 거 없이 자기가 공동체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왜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세상이 극복해 줍니까? 예, 지난번 시리즈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외로움을 뽑아내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모두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학원에 가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배우고 실천해 보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아니 공동체에 나와서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 공간이 바로 우리에게 소그룹이고 우리에겐 공동체입니다. 이게 사랑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단지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 굉장히 옛날 우리 선교사님들 처음 왔을 때 좋은 표현이었지만 사실 지금은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저를 보러 오셨나요? 오늘? 저 분장도 안 했습니다. 저 보러 오셨으면 죄송해요. 저 분장도 안 했고요. 머리도 제가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전용 기사를 둬야 되겠습니다. 화면도 깨끗하게 나오는 데다가 저를 보러 오셨다면, 아니면 찬양팀 보러 오셨어요? 예, 우리 찬양대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 보러 오셨어요? 별로 이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조사한 얘기지만, 그죠? 예배 드리러,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 혁명이죠. 예배를 보러 오는 데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는 그 걸음은 예배의 혁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단지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는, 실천하는 그 발자국 자체들이 사랑의 혁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부한 표현이 아니라 이건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 서로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옆에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네. 인생은 왜 그러냐면, 인생은요, 혹시 이거는 명언이니까 적으셔야 돼. 인생은 성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나 세상 밖에서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어떤 성취에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성취를 바라보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All about relationships. 삶은 relationship이에요. 관계예요.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 자기가 사랑하시는 그 자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지극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이게 성경적인 전성주의 의견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해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부터 사랑 혁명이 시작돼야 돼요. 뭐요? 네,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 내 소그룹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식구를 사랑하기 시작해야 돼요. 모르면 사랑을 먼저 배우시고. 에베소서 4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흔들 수 없는 대전제가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거고, 두 번째 신앙생활은 성장해야만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분명한 이유 중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그에게서 온몸이 그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여러분들 서로를 탓하지 마세요. 너 왜 이거밖에 못했어? 너 이만큼밖에 못했냐? 너 왜 폰트를 그렇게밖에 못 쓰니 주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각자의 분량대로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나왔던 영상 청년이 만든 거예요. 제가 얘기도 안 했어. 근데 만들어 갖고 왔어. 목사님 봐주세요. 어머, 너무 감동했어. 근데 수정할 게 좀 많네. 그래서 한번 빠꾸 막았어. 그래서 어제 밤에 또 수정해 또 뭐. 그래서 오늘 오케이 틀 수 있겠군. 80점. 오늘 틀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각자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어떻게 하냐? 자라나게 한다. 어떻게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영상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혼자 만들어 놓고 야 영상 진짜 잘했다. 잘 만들었지. 야 태명아 그렇지 잘 만들었지. 아니에요. 저랑 공동체 형성되고 함께 있으니까 내가 수정해 줄 수 있잖아요. 적어도 나이가 조금 나니까 아직은 감각이. 그죠?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내가 봐줄 수가 있잖아요. 함께 어떻게 하냐?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만 성장하느냐? 아니요. 나도 동시에 성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저의 평생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모두가 건강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고 가득할 수 있는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각자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외로운 사람들이 와서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 와서 여기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가게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교회 오십니다. 공동체 가십니다. 소그룹에 들어가십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공동체는 나이별, 소그룹은 더 작게 모이는, 그죠? 그룹이죠, 구역이죠.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그 안에서 모이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모임은 더 이상 모임의 의미가 없어요. 왜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한다면, 이번에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한다면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스트레스와 우리의 모든 근심들이 다 해결될 줄 믿는다고요. 근데 소그룹을 모일 때마다 더 스트레스 받아? 뭘 해 먹어야 되나? 어디서 모여야 되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저 인간을 또 봐야 되나? 하면서 모일 때마다 더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그만큼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주 부탁드릴까요? 시간을 맞추려고요. 가능하면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고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T를 시작하면서 확실히 확인했어요. 공동체를 경험하면 공동체를 알 수 있습니다. T는 공동체 학습이거든요. 거기서 공동체 형성되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많은 내용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많은 군중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2달 동안 강력하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소그룹 리더분들 많은 사람들 초청해 주세요. 사람 많으면 2개로 잘라주세요. 리더 없어도 돼요. 리더 없어도 돼요. 위험한 발언인가요? 괜찮습니다. 성령을 믿으신다면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아직 소속되지 못하신 분들 능동적으로 나와주세요. 교회 중직분들 능동적으로 배치해 주세요. 담임 목사 바라보지 마시고요. 제가 무슨 교묵과장입니까? 제가 1반, 2반, 3반, 4반 나눠드리는 사람인가요? 저 그거 하기 싫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 네가 해, 누가 해? 아니요, 저 그거 하기 싫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서로 초청하고 서로 모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려운 방법을 제가 압니다. 하지만 그게 능력이 있어요. 그게 능력이 있습니다. 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함께 집에 들어가서, 죄송한 얘기지만 함께 집에 들어가서 뭐 찬장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함께 물 마시면서, 함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서로 두런두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들이 저는 소그룹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앙숙되고 서로 만나기 싫어서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구역 예배를 그냥 그렇게 지옥과 같이 여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그 고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려고 구역 나누는 거 아닙니다. 교회 봉사하려고 소그룹 나누는 거 아니에요. 교회 봉사하려고 공동체 묶는 거 아닙니다. 계속 그런 분위기 나오면 완전히 그냥 교회 봉사 다 끊어버릴 거야, 극단적으로.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오죽했으면 식당 파괴해버린다 그랬어, 옛날에 친구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밥을 먹어야 되겠죠. 하지만 저 식당 봉사 때문에 구역이 영향을 받는다면, 소그룹이 영향을 받는다면 저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마음이. 아직 제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용납이 안 돼요. 그게 왜요? 이게 중요하니까요. 소그룹이요. 공동체가 중요하니까요. 운영에 미숙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아직 어리니까요. 우리 리더분들도 아직 경험들이 없으니까 운영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가치는 소그룹은 단지 사역하러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함께 걸어가려고 모이는 거예요. 물론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함께 일하는 건 나오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라고 서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일하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이번 기회, 이 2달 동안, 아니 2달 끝나서라도, 근데 이번 2달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우리 리더분들 죄송합니다. 마을장님들 화이팅 하십시다. 초청해 주세요. 전화해 주세요. 만나 주세요. 카페 이용해 주세요. 어떻게 카페가 어렸는데 교회 성도가 손님이 없습니까? 죄송한 얘기지. 제가 1등 고객이야. 카페 좀 이용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 소그룹들 만나기. 베드로 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여기 대접한다는 얘기가 또 얘기가 긴데, 대접한다는 얘기는요 집을 오픈한다는 얘기입니다. 원어상 내가 대접한다는 건 집을 오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구현예배 집에 돌아갔지만 요즘 뭐 문화가 여러 가지 집에 뭐 방문하지 않는 문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과 나의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상적입니까? 제 마음이? 세대가 그만큼 변했습니까? 물어보고 싶네요. 근데 대그룹이니까 대답을 들을 수 없잖아. 소그룹 가서 물어봐야지. 오늘 청년부 가서 물어보고 내일 모레 화요일 팀을 가서 내가 물어보려고. 내가 이상적인 것인지, 너무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로 토론하고 싶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셨다면 우리 소그룹 사역 가운데 반드시 기름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 하늘의교회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공동체가 아름답게 모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집이 크지 않은데 뭐 어때요? 3명 들어가는데요? 3명 들어가는데 집이 더러운데 치우면 되죠. 초대하십시오. 명단에 있는 사람들 초대하십시오.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마음 먹지 마시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초대해 주세요. 생차 모르는 사람 초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연이된 사람들은 초대하면서 차 한잔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일 거면 다 싫어할 텐데, 아니요, 모두가 외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외로움에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공동체는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함께 걸을 사람이 모두는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시리즈 시작하면서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파트너들을 잘 만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말씀대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